두란노에서 나온 책 가운데에 Not a Fan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제목으로 나온 책인데, 제자훈련 교재이기도 하고 제목이 참 충격적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그 책을 좀 샀습니다. 그리고 보고 있는데 프롤로그를 읽다가 제일 앞부분에 저자 서문이라고 하는 것을 읽다가 목사로서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활절 예배를 앞두고 있는 저자가 그 프롤로그에 자기 경험담을 써 놓았습니다. 한국 교회를 보면 1년에 한 번 나오는 성도가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미국 교회를 보면 1년에 2번 나옵니다. 1년에 2번 나오는 그 성도를 일컬어서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크리스마스와 이스터, 부활절날 나오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크리스터 성도라고 합니다. 이 목사님 부활주일을 앞두고 고민이 생겼습니다. 오늘 설교를 어떻게 하면, 어떻게 멋지게 해내면, 어떻게 성도를 마음을 확 휘어잡으면 다음 주에 그 사람들이 또 나올까?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그러잖아요. 1, 2층에 꽉 차게 앉아있는 모습 보면서 다음 주에도 이렇게 나왔으면 참 좋겠는데 1년에 한 번 나온 성도들이 그 다음 주에 안 나오더라고요. 목사는 참 욕심이 있습니다. 이만큼 또 나왔으면, 다음 주에 나왔으면. 근데 이 책의 저자도 그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번 주일날 나온 성도들, 그 교회 한 3만 명 나온대요. 다음 주도 나왔으면. 근데 하나님 어떤 설교를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성도들 마음을 확 휘어잡아서 와 하고 다음 주에 또 나올까요? 고민하다가 예수님은 어떤 설교 하셨을까? 예수님의 설교가 실려있는 것이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를 보면, 그대로 하면 다음 주에 많이 나오겠지. 그런 성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보게 된 본문이 오늘 본문 이 9절입니다. 그리고는 목사님이 엎드려졌대요. 예수님의 설교를 하고 나니까 6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떠나갔답니다. 오히려 예수 설교 듣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예수 설교가 이해되지 않아서 다 떠나가 버리고 12명 남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생각해 보니까 내 인기, 내 영합을 위해서 그 생각하고 있었더라. 그래서 엎드렸답니다. 오병이어로 배불렀던 무리들이 계속 쫓아올 때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 옆에 가면 산에 진미가 깔려 있을 줄 알고 그것을 기대하고 갔다가 다른 이야기가 나오니까 다 떠나갔답니다. 그 대목에서 회개했다는 목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저도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나면 칭찬을 바랍니다. 잘하셨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냥 우쭐해집니다. 좋습니다. 한 주간 또 고민해요. 다음 주에도 그 소리 또 듣고 싶은데. 근데 그 다음 주에 목사님 그게 설교가 뭐예요? 힘들어요. 이해가 안 돼요. 격길로 샜어요. 그러면 또 일이 일비한다고 팍 깎아내서 가지고 또 내가 뭐 했지? 그러곤 합니다. 가만 들여다 보니까 그 목사님처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좀 즐겁게 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와 좋다라고 말을 할까, 거기에 관심이 많았던 그런 삼류 목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엎드려졌습니다. 오병이어 잔치가 끝난 다음에 산의 진미가 사라지고 진리를 선포했더니 사람들이 그 말이 부담이 돼서,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다 떠나가 버렸는데, 그 말씀을 선포하시던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저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은 참 길고 긴 본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벽에 묵상하는 119편처럼 길지는 않지만 복음서 치고는 71절까지 나와 있으니까 참 긴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긴 본문을 어떻게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시간대별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 후에 무리를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침 따르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가 15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어서 배불리 먹은 다음에 피곤한 제자들을 무리들과 나누어서 다른 곳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먼저 출발한 뒤에 예수님이 뒤따라가시면서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동네에 도착해서 이튿날 오병이어 다음 날입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어제 있었던 오병이어의 의미를 설교해주는 강화 설교입니다. 그 설교를 해주십니다. 그 설교의 주제가 뭐냐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합니다. 그랬더니 그 설교 듣고 사람들이 다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딱 12명 남았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인 현장, 요한복음 6장의 이야기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뒤 이야기가 너무 복잡하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오병이어만 생각을 합니다. 그 오병이어가 중심이라고 한다면 그 오병이어 현장에 등장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누가 거기에 등장해 있었을까요? 예수님, 큰 무리, 남자만 5,000명, 그리고 제자들, 그중에 이름이 등장한 사람이 빌립과 안드레, 시몬 베드로, 가룟 유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한 아이, 유대인들이 요한복음 6장에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 디베랴 바닷가 건너편 산 위에서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리고 오병이어 현장에서 마음껏 먹고 난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나는 봤어. 도시락 들고 나가던 그 아이 정말 똘망똘망하더라. 눈빛이 참 살아있더라. 가정교육이 참 잘 됐나 봐. 다들 주저주저 하는데 자기 도시락 들고 나갔어. 참 멋있는 아이야. 우리 교회 학교에서 곧잘 이 대목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우리도 이 어린아이와 같이 내 도시락 들고 나가서 헌신합시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 도시락 봤니? 말라 비틀어진 떡, 그리고 고기, 그건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도시락이야. 그 단어 의미까지 찾아내가지고 그 떡이 어떻게 생긴 건지, 물고기 종류 중에서도 어떤 물고기인지, 그래서 참 가난한 아이였어. 그런데 헌신했어. 그런 설교를 뽑아냅니다. 여러분, 가난하나 부하나 다 헌신하십시오. 그렇게 몰고 갑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손으로 잡고 축복기도 하시니까 어느 순간에 참 많아졌어. 신나게 배불리 먹었어. 우리는 능력이 없는데 예수님 손에 맡기면 다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 그 사람 참 믿음 없어. 그래서 어디 가나 돈 타령이야. 돈 얘기만 해. 돈이 없어서 안 돼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 그 빌립 같은 사람 지금도 있잖아.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보면 안드레 참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서 어린아이 하나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 어떻게 하시겠지, 우리도 안드레 같이 됩시다 라고 설교를 하곤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 먹고 남은 12광주리 봤니? 그거 다 어디 갔어? 아니 거기 왔던 가난한 사람 중에 누구 좀 나눠주지. 다 제자들 옆구리에 차고 그 어깨에다 둘러매는 바구니거든요. 그거 다 자기들이 가져갔어. 아무튼 있는 것들이 더 안 되니까, 그 직분자들이 더 안 되니까, 누가 더 안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꼬아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랬겠지요. 좋겠다. 난 그날 시간이 없어가지고 거기 못 갔는데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며 다음날 또 가보고 싶어. 야, 좋겠다. 지난주에 그런 일이 있었다며 내가 지난주에 일이 있어 교회 못 갔는데 아이고 나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얘기 못 들었네. 참석 못한 것을 그렇게 뒤로 돌려서 이야기하곤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님 참 힘드셨나 봐. 떡이 다 떨어졌나 보지. 오죽하면 다음 날은 떡은 안 주시고 자기 살 먹으라고 하셔. 무슨 예수님이 그래? 한 번 떡 더 주시지. 7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66절 이후에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를 따라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666 전후입니다. 6장 66절 전과 후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오병이어 현장에 있어도 구경만 하다 간 사람, 다음 날 다시 그 현장에 등장하지만 먹을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그 사람들, 그래서 66절까지만 등장했던 이 사람들을 우리는 무리라고 말합니다. 구경꾼이라고 말합니다. 멀리서 예수를 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무리들은 멀리서 예수 바라보고 66절 이후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66절까지 나오면서 내 배 부른 일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67절에는 정확하게 그 숫자가 나옵니다. 12명의 제자만 남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포함되긴 했지만 티베리아 건너편 언덕 위에서 그 잔치에 참여했던 남자만 5,000명 중에 4,988명 어디 가버렸습니다. 다 가버렸습니다.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2명 제자만 남았습니다. 이해하기 힘들고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 말씀에 더 가까이 갔던 단 12명만 남았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빌립 그 사람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라고 폄하하던 그 사람도 예수 옆에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한 아이를 이끌고 갔던 안드레도 그 옆에 있었습니다. 자기 실속만 챙긴다고 옆구리에 바구니 차고 있던 12 제자들, 이해되지 않고 힘들지만 살을 먹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더 가까이 예수에게서 그 설명 듣고 싶어서 그 옆에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제자입니다.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언덕 위에 함께 있어 놓고도 예수 만나지 못했다면, 예수님의 채취를 느끼지 못했다면 나도 5,000명 중에 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님 와 계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원해서 성삼위 하나님 친히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십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저 문을 나서면서 예수 채취 느끼지 못하고 예수 만나지 못하고 나간다면 그 사람은 4,988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병이어 잔치에 참여하고도 떡에만 관심 있었던 5,000명 무리와 다를 바 없습니다. 제자로 남을 것입니까? 아니면 5,000명 중에 한 사람으로 남을 것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제자가 되시겠습니까? 무리가 되시겠습니까? 지금 선택하십시오. 오병이어 잔치가 시작된 현장으로 우리 시선을 다시 한번 돌려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을이 되니까 결혼식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결혼식 가면 무엇을 보고 오십니까? 이번에 혼주는 웨딩홀 잘못 골랐어. 음식점이 참 별로야. 그 앞에 있는 웨딩홀이 훨씬 낫던데 돈 조금 더 해서 거기서 먹이지. 이번 음식점 참 파이였어. 아이고 오늘 혼주는 무슨 옷을 그렇게 맞췄어. 한복이 너무 촌티나. 거기 가보니까 안 보이던 그 아무개 나왔더라. 교회는 안 오는데 그런 데도 잘 찾아놔야 되더라. 그럼 결혼식에 왜 가셨습니까? 고작 뷔페 맛보려고? 고작 혼주에 입은 한복이 어떤지 평가하고 싶어서 결혼식 하셨습니까? 아니지요. 거기 새로 출발하는 신랑 신부 축복하려고 가는 것이 결혼식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왜 드리러 나오셨습니까? 교회 왜 나오셨습니까? 오병이어 잔치에 왜 참석했습니까? 목적이 틀어지면, 이유를 모르면 무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병이어 현장에 간 사람들, 분명 그들은 예수 말씀에 관심이 있어서 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목소리 들어갔던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6장 시작할 때에 공지사항이 뜨지 않았어요. 오늘 예배에는 5,000명분의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마음껏 와서 설교 듣고 식사하고 가십시오. 공지사항 떠 있습니까? 아니요. 그건 주님이 갑자기 주신 보너스였어요. 그 공지사항 뜬 적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만나보고 싶어서 갔던 것 분명합니다. 마가와 누가복음의 평행본문, 본문과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그 본문을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이 오병이어 현장에서 선포된 이야기,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선교보고예요. 조금 더 앞으로 가면 예수님이 제자들 둘씩 묶어서 선교지로 보냅니다. 마을로 보내세요. 그래서 전도 열심히 하고 나서 돌아왔어요. 수요 전도대가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돌아와가지고 전도대 보고를 하는 겁니다. 오늘 나가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자리, 선교보고하는 자리가 오병이어 현장, 그곳입니다.
쓴소리 아닌 쓴소리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오후에 남성교회 여전도에 헌신예배 드립니다. 나오셔서 말씀 들으십시오. 그러면 지난주나 이번주나 큰 변동 없이 그냥 예배 드립니다. 남성교회가 여전도가 조금 더 인원을 불러내긴 하지요. 특송하고 하니까. 그런데 오늘은 선교 보고가 있습니다. 오셔서 선교사님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오후 예배 줄어듭니다. 아주 특이한 통계입니다. 오후 예배가 줄어듭니다. 잘 나오던 교인들도 오후 예배를 나오지 않습니다. 왜 안 나오실까요? 집사님, 지난주에 안 보이실 텐데 왜 오후 예배 못 드리셨어요? 어디 출타하셨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선교사만 바뀌지 말은 다 똑같아요. 선교자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힘들었는데 기도했더니 이렇게 선교가 잘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 밥에 그 나물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번 주는 쉬었어요. 집에서 다른 설교 들었어요. 그런 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시간 내서 선교지 한번 갔다 오십시오. 그래서 선교사를 만나고 오세요. 그러면 선교 보고 받는 내 마음이 달라집니다. 예배드리는 내 자세가 달라져요.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선교 보고 듣는 것은요, 사실 이렇게 편안하지 않아요. 부담도 되고, 그리고 똑같은 이야기 같아요. 오병이어 현장도 똑같습니다. 선교 보고 자리예요. 다 예수님이 주신 능력 가지고 예수님 주신 말씀 가지고 나가서 전했습니다. 누구는 받아들이고 누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그때 내 마음은 어땠고, 근데 12명이 바뀔 뿐이지 내용은 똑같아요. 우리 선교 보고처럼. 근데 그것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계속해도 무리들이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뜻밖의 선물을 주십니다. 공지사항이 뜬 것이 아니고요, 갑자기 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 마음이 동하셨어요.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그들을 먹이십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제 3부 예배 끝나면 다 식사로 올라가시겠지요? 식당 봉사자 몇 명이나 됩니까? 봉사부원들, 오늘 수고하는 구역 3곳, 또 남성교회 앞에서 서빙하시는 분, 한 20여 명 움직이는 것 같아요. 한 주간에. 조금 더 잡으면 더 많이 구역수가 동원되면 한 25명, 한 20명 정도가 식수 인원이 몇 명인가요? 그거 먹이고 파김치 됩니다. 오후에 보면 피곤해서 주무셔요. 어쩔 수 없어요.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 다독다독 해주시고, 남자분들 양복 입고 나오시는데 그거 다 튀어가면서 거기서 봉사하시는 분들 한 번씩 안아주시고 수고한다 해주세요. 청년들이 그거 배우고 싶어서 그 모습 우리도 따라 해보겠다고 청년들이 2-3명씩 임원들이 나와서 또 그 옆에서 서빙합니다. 그 청년들 따독따독 해주시고 간식도 좀 사주시고. 그런데요, 2000년 전에 오병이어 잔치자리 남자만 5,000명 식사를 12명 제자가 서빙했습니다. 뭐 했던 사람들이에요? 나가서 하루 종일 전도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이 또 떼굴떼굴 굴리세요. 선교 보고 해라. 선교 보고 열심히 하고, 쉴만한 저녁 시간에 밥이 없다니까 고기 떼어주면서 계속 나눠줘라. 5,000명 나눠주고 끝났어요. 뒷마무리까지 다 해요. 다 걷어서 자기 광주리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행 다닐 때마다 들고 다니는 음식 광주리, 거기다 다 담았어요. 12명이.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그것이 오병이어 현장이에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너무너무 피곤해 보니까 예수님이 무리들과 떨어뜨려 놓습니다. 잠깐 저쪽 마을로 가라. 다음날 아침입니다. 다음날 아침 그 떨어졌던 무리들이 다시 예수를 찾아 나옵니다. 다시 제자들을 찾아 나옵니다. 왜 찾아 나왔을까요? 23절입니다.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헬라어 성경에 저 괄호철이 없습니다. 성경 번역하면서 한글 성경에다 괄호를 해놨어요. 주목해 보세요. 주목해 보세요. 그 무리들이 왜 찾아왔다고요? 예수님 보려고요. 그 무리들이 왜 찾아왔어요? 다른 성경 본문처럼 병이 낫고 싶어서요? 아니요. 이유가 써 있지요.
떡 먹던 그곳에 재방송하고 싶어서, 떡 먹고 싶어서요. 말씀이 아니라, 치유가 아니라 떡 먹고 싶어서요. 폭풍우 때문에 다른 항구에 정박해 있던 배들이 갈릴리로서 동그랗게 생겼어요. 가까운 곳에 가 있다가 다시 몰려듭니다. 그리고 어제 떡 먹던 곳에 다시 와서 또 떡 줄까 싶어서, 근데 없으니까 찾아다닙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가버나움까지 찾아갑니다. 요한은 이들을 소개하면서 23절에서 그렇게 적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들의 목적이 분명히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 무리들의 목적이 있어요. 즉석에서 5,000명 식사 제공할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우리 왕 삼으면 되겠다, 우리 임금 만들자 하는 목적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임금은 고사하고라도 배고픈데 예수 옆에 가면 밥은 나오겠다, 밥 먹으러 가자, 떡 먹던 그곳에 가자. 어느 것이 되었든지 간에 5,000명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이용할 뿐입니다. 예수 이용해서 자기 배 채우고 자기 편히 챙기려는 것이 무리들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23절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 이야기를 예수의 강화 설교와 함께 마무리하면서 재미있는 아이러니 하나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 무리들이 이튿날 예수 만나러 왔다가, 제자들 만나러 왔다가, 떡 먹으러 왔다가 어디서 만났습니까? 어느 마을에서 만났습니까?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은 나훔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갈릴리 북서쪽 해변가에 있는 해안 도시로 무역도 하고 고기도 잡는 그런 도시고요. 무엇보다 예수님이 갈릴리 선교를 하실 때의 중심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한은 이 도시를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한 도시, 그것이 가버나움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리들에게 있어서는 오병이어에 맞들여서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예수에게서 떡 한 번 더 먹으려고 하는 도시가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을 통해서 가버나움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얼마나 안타까운 동네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현장입니까? 그 가버나움 중풍병자가 나은 동네입니다. 그 가버나움 귀신이 쫓겨났던 동네입니다. 그 가버나움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이 있는 고향 동네입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아서, 말씀 앞에 서지 않아서 책망받는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지순례 코스에는 이 마을이 꼭 점 찍혀 있더라고요. 가서 베드로 옛날 고향 보고 오라고요. 그 책망받은 도시 말입니다. 가버나움에서 무리들은 자신들이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 채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님은 떡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어제는 주시더니 오늘은 무슨 일인가 갸우뚱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내가 생명의 떡이니까 나를 떼어 먹으라고 말합니다. 이해가 안 돼요. 떡이 떨어졌으면 나가서 사 먹으라고 하지, 자기를 떼어 찢어주겠답니다. 자기 살 먹으랍니다. 이해되지 않아서, 납득이 되지 않아서 그 무리들은 그 순간부로 66절 이후로 다시는 예수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67절에 나온 12명의 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살을 먹다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알고 싶어서, 그 말씀이 듣고 싶어서, 영생의 양식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우리 2년 전인가요? 새벽기도의 주제 있지요? 자신을 예수에게 묶어놓은 사람들, 데오마이 한 사람들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나를 주님께 묻겠습니다. 주님, 내게 더 말씀해 주세요. 나를 더 가르쳐 주세요. 끝까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게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들이 제자입니다. 제자의 자리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리입니다. 말씀이 나를 찌를 때 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성육신하신 말씀 예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것이 제자의 시작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영생의 말씀이신, 살아있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배부르십니까? 무엇으로 만족하십니까? 오직 예수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만으로 만족한 제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12제자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동일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도 그 무리들처럼 역시나 떠나가겠니? 교회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제2의 예루살렘이라 불리던 평양은 북한 공산주의의 땅이 되어 있습니다. 선교사 파송 2위 국가인 한국이 도리어 선교사들이 눈물로 기도해야 될 만큼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은 암담하기도 합니다. 그런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건 교회가 아니지요, 그 말이 참 쉽게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 떠나고 싶으십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완전히 떠나가겠습니까?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또 흔들릴지 모릅니다. 12명의 제자들은 이 고백 뒤에도 끊임없이 흔들리고 끊임없이 사탄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예수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제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결단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근데 문 열기가 바쁘게 또 누군가가 또 어떤 환경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댈 겁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끊임없이 누군가가 우리를 흔들어 댈 겁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계속해서 펼쳐질지도 모릅니다. 거룩해야 될 교회가 거룩함은커녕 내 마음에 맞지 않아 보일 때도 수도 없이 더 많이 앞으로도 생겨날 겁니다. 그 순간에 나의 관심이 머물 곳, 나의 시선이 머물 곳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 순간 내 시선이 예수께서 떠나는 순간, 예수 아닌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우리는 가버나움에서 66절 이후로는 다시는 등장하지 않았던 무리들처럼 되어질 겁니다. 흔들리고 이해하기 어려운 현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시선을 예수에게 고정하고 내 마음을 예수에게 묻고 있는 그 사람은 67절 이후에 여전히 흔들리고 여전히 내 품에서 칼을 빼어들지도 모르겠지만 성령님이 그를 도우셔서 제자의 길을 걷도록 그분이 일하실 겁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희망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교회의 희망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제자의 바라는 표대는, 제자들의 소망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 내 시선을 고정하고 내 마음을 묶어두고 함께 걸어가는 제자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아들 예수의 십자가 은혜로 구속 곧 죄사함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영생하게 하는 말씀 곧 예수께서 우리와 지금 여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성령의 임재 가운데에 제자됨을 다시 확인하고 말씀 위에 설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우리의 희망 오직 예수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제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